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1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간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은 풀무불 같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에게 땅에서 멀리함 그들을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였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오게 함이시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할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준비된 기쁨으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의 악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찬양의 악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지었다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이들을 내가 구원했는데 뭐냐면 나를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악기로 되었음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악기잖아요. 악기가 하나님이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악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음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만든 그 악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음이 나오지 않으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고장 나면 버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차도 고장 나면 버려야 돼. 고치도 못하면 버려야 되잖아요. 고치다가 못 고치면 버려야 되잖아요. 폐차장에 보내야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고장 나면은 밥통도 버려야 되고 텔레비전도 버려야 되고 고쳐봐요. 고쳐보지만 고쳐도 안 되면 버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악기로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못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짐이 없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악기가 두 소리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두 개가 나오면 그거는요 악기가 잘못 고장난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어떻게 단물이 나왔다가 쓴물이 나왔다가 한 구멍에서 할 수 없다. 그리고 1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 뭐냐면은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난 열매를 따겠느냐.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리게 돼 있고 감람나무는 감람열매가 날려가 돼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기자가 3장 13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악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자라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니라 했어요.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찬양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지혜, 이런 악독과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이 준 지혜가 아니요 이렇게 나와요. 그걸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고 귀신의 것이니 야고보서 기자가 그래 나와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자인데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은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서 온 것이니 정확하게 야고보서 귀신이라고 해놨어요.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요 귀신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정신이 없어요. 혼란과 악함과 용서도 없고 막 너무너무 무서워요. 나라 살기가 다 등등해요. 지금 이 나라가 누가 역사는 귀신들이 막 설치갖고 제가 어릴 때는 동네에서 도깨비 만난 사람이 참 많았어요. 술만 먹고 산을 넘어온 사람은 도깨비를 만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깨비 불 본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다가 도깨비가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귀신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 어느 부흥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은 도깨비들이 없어졌냐? 교회마다 빨간 십자가를 다 세워놓으니까 이것들이 다 어디 도망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마다 막 기도하고 막 교회마다 이렇게 하니까 이놈들이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다 어디 저 산속에 굴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일본으로 갯다 싣고 건너갔는지 남해 호랑개교가 뭐냐면 갯다 싣고 왔다. 일본에서 갯다 싣고 왔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종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마귀들이 그냥 교회가 기도하고 막 산에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놈들이 붙을 때가 다 도망갔고 나라가 좋았어요. 교회가 평안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지금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찬양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기가 바른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놈의 악기에서 어떻게 저주와 어떻게 싸움과 이런 것들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에서 난 지혜, 하나님께로 온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두 번째는 화평과 간용과 양순하며 세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네 번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이 화평하는 자들인데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그랬어요. 위에 난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의의 열매가 누구냐?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는. 의로운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수정교회는 위에로 난 지혜를 받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인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그걸 보고 귀신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귀신에게 속지 말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귀신 들어버리면요, 이 속에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야 돼요. 위에 난 지혜는 깨끗하고 성결하고 화평과 간용하고 양순하다 그랬어요. 착해요, 착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하늘에서 온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옳은 찬양임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시편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시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른 예배, 바른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엄청난 150편이잖아요. 시편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150편이에요. 시편만 읽어도 여러분이 하루에 다 못 읽어요. 분량이 많아갖고 여러분요. 자, 오늘은 예배와 찬양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준비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준비된 신앙. 우리 신앙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준비된 신앙이 뭐냐 그러면요, 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살아면 우리는 옳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 바알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다 바알 신앙이 가까워요. 예수 신앙보다는 바알 신앙에 가까워요. 이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알 신앙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하나님이 바알을 버리라 그래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거 붙잡고 늘어졌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알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뭐 우상 갖다가 만든 게 아니라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신앙의 목적이 바꿔졌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목적이 바꿔지면 안 돼요, 여러분요. 신앙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우리 수정교인들하고 무악산 저 위에 있는 도로가 삼복도로입니까? 삼복도로에서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 무악산 꼭대기 올라가면요, 올라갈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상호장로님도 못 올라갈 건데 전부 다가. 공념이지서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 근데 저 사람들은요, 노인도 빼쭉빼쭉 아침에 보면요, 노인도 작대기 2개 짓고요. 야, 우리보다 훨씬 건강해, 그 사람들. 내가 할아버지 대단합니다 했더니 내가 감기 한 번도 안 걸립니다. 감기도 안 걸린대, 자기는. 몇 년 동안 올라다녀 했더니 지금 내가 젊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악산 저거 내가 20분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올라다녔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건강한 건 예수 믿는 사람만 건강한 게 아니라요,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 대단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요, 돈 더 많아요. 제가 부산에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가면요, 서면에서부터 막 이래 가면은 그 빌딩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그 일대가 다 빌딩이요. 그 서면의 땅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평당 몇 천만 원짜리. 억대요, 억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 거기에. 그 서면의 빌딩에 한번 타다니면 물어보세요. 예수 믿습니까? 없어요, 별로. 있기는 있겠지요, 한둘이는. 이 땅에서 여러분, 저들이 훨씬 잘 살아요. 저들이. 우리 주정교회도 여러분요, 지금 80명 가까이 되지만 큰 빌딩 하나 제대로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빌딩. 우리 상호장로님도 빌딩 없잖아요, 지금. 빌딩 없어요. 공집사 빌딩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빌딩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늘의 빌딩 주려고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여수에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예. 그 옛날에는 이 아시바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나무로 맸어, 통나무로 맸는데, 그래 반생이로 묶어 맸는데, 요즘은 이제 철로 파이프로 툭툭 나가고 되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손으로 우리가 이 나무로 갖고 맸는데, 그거 메고 올라갈 때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 저는요 천국에서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거 사가지고 같이 그 성전 건축한 동참한 사람들은 전부 다 막 빌딩 사고 못 사고 다 했다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3주도 안 해, 하나님께서. 그리고 왜 안 줍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천국에 주라고 했지 않냐. 지금까지 하나도 받도 못하고. 그때 그런 기도는 하나님 빨리 들어주더라고. 천국에서 주세요 하는 기도는 빨리 들어주더라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바른 신앙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시네요. 우리 수정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여기가 아니라 이 수정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한 교회예요. 조승건 목사가 큰 교회 목회하느냐가 아니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조승건 목사 너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느냐, 이것이 성공의 척도인데,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는 것보다는 빌딩 있는 게 더 좋아한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바알 신앙은 기복 신앙인 거예요. 목적이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러분요 목숨을 걸면요 어떤 현상이 나중에 일어나냐 그러면요, 너무 잘 때도 예배 잘 안 드려. 너무 돈이 많고 잘 살면요 세상에 바빠가지고 교회 못 와. 예? 얼마나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요. 얼마나 갈 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잘 살아도 교회 안 나오고, 너무 못 살면요 또 하나님께 시험 들어가고 원망하다가 안 나와. 내가 뭐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복도 안 주는데.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요. 너무 잘 살아도 그거 쓰기에 바빠갖고 돌아다니라고 예배 못 드리고. 이것이 뭐냐고 오늘날 바알신앙의 단점인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돈 500억 있으면요 오늘 저녁에 안 나올 사람 많아요. 500억 있으면 500억 있고 여러분요 지금 그러면요 갈 데가 너무 많잖아요. 오란 사람도 많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옳은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옳은 신앙이 어떤 사람이 부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죠.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복을 받았다 그러고 요셉은 형통자였다라 그래요. 요셉이 형통자였다 그러잖아요. 왜 형통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라 그랬어요. 요셉이 뭐 때문에 형통이냐?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는 형통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가 목적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오직 예수. 이 안에 기쁨이 있고 이 안에 행복이 있고 이 안에 즐거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1편은 바른 신앙을 가졌을 때에 예배와 찬양의 정신이 바로 선다라는 이야기죠. 바른 신앙. 자, 바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첫째, 예배와 찬양, 나의 에너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과 에너지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금송아지가 아니라잖아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부와 영화거든요. 금송아지. 돈들이거든요. 이것들은. 그 돈이 에너지가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자기를 왕이라고 다윗의 시잖아요.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을 받음으로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되기 때문에 기쁩니다. 이렇게 됐어요. 세 가지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요, 다윗의 에너지, 다윗의 기쁨, 다윗의 행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에너지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0편 18편에 들었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힘이 안 돼요, 우리한테는. 기복신앙 때문에. 돈이 힘이 되지 하나님은 힘이 안 돼요. 빌딩이 힘이 되지 하나님 힘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요. 전부 다 보면. 목사도 여러분요, 하나님 힘이 돼야 되는데 성도 숫자가 힘이 된다니까요. 교회 건물이 힘이 된다니까요, 목사도 잘못하다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노예 가보세요. 성도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교회 건물 없는 목사들은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힘이 쫙 빠져가고 와. 노예 가보면 힘이 없어.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교인 5명 있는데 1명 나가버렸대요. 5명 중에 1명 나가버리면 얼마나 힘이 없을 거예요. 네? 우리가 전부 다 보면요, 여러분 찬양이 바로 되려면요, 예배가 바로 되려면요, 힘의 요소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능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누가? 하나님 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힘인 사람은 교회 크기에 관계없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기쁨이냐?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응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준비된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준비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바른 신앙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되더라. 기도가 하면 기도 응답의 힘이 되더라. 이렇게 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3절로 6절 보세요. 왜 예배와 찬양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예배와 찬양이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아니면 당신이 예배와 찬양이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요, 이번에 뭐 좀 슬픈 이야기지만은 무한공항의 그 사람들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인간이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내가 그 비행기 가만히 보니까 그 조종사가 지금 0.5초 만에 부딪히면서 조종관 탁 잡고 이렇게 있는 거 안 찍겠던가요? 조종관.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2025년을 맞은 거는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복받고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간을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 순근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요, 4절에 보세요. 나의 생명과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6절에는 뭐라고 하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와갖고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그렇게 좋냐 하면요, 나의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네. 선물. 여러분 선물 받아갖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선물이 여러분요, 내게 꼭 필요한 것일 때 여러분. 그 선물이 여러분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 어떤 분이 와서 선물로 주셨어요. 내 평생에 그걸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벌어도. 어느 사람이 와갖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에 감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 호흡에 숨 쉬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호흡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호흡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호흡이 하나님이다네요. 성령입니다네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호흡을, 생기라는 말이 호흡으로 됐어요. 원에는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확 불어넣었다 그래 나와요. 호흡, 숨, 원어에는 그렇게 됐어요. 푸누마라는 단어를 생기, 푸누마는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입김이라고도 하고 호흡이라고도 하고 바람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7절, 18절에 보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성령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느냐,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오서 어디로 오는 거 아닌 줄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고 있더라.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이라고, 성령을 뭐라고 했어요? 바람, 이렇게. 푸누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숨을 쉰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숨이 나를 쉬주는 거예요, 숨이. 숨이 들어갔다가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숨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요, 죽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숨이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나님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해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코의 생기, 숨이 뭐냐? 푸누마,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이 거두지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시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요, 숨 쉬는 것도 건강입니다. 그래서 숨 쉬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숨 쉬는 사람들은 전부 찬양해야 돼요.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병원 의사 것도 아니에요. 병원 의사가 나간 숨을 못 들어오게 한다니까요, 의사가. 하나님이 들어가라지 들어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막 충격기 넣어도요, 하나님이 안 들어오면 못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건강도 은혜인 거예요. 의사가 고치지만은요, 의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의사가 못 고치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안 돼요. 그래서 3절로 6절에는 뭐냐 그러면요, 내가 복받는 것, 내가 높임받는 간을 쓰는 것, 내 생명, 건강, 장수, 이런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 그러니 어떻게 찬양 안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자, 세 번째 7절로 13절에 뭐냐 그러면 예배와 찬양의 태도가 즐겁고 기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한 번 했다가 말아버리면 안 되고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돼요. 찬양과 예배의 즐거움이 여러분요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니다. 지속성을 말. 나는 흔들리지 아니야. 지속성. 왜 이 지속성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우리가 지속하는 방법은 7절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모든 것이 죄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로마서 1장 17절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뭘로 살아나요? 믿음으로 살아요. 하박국서가 뭡니까? 어떤 어르신, 어떤 권사님은 호박국이다 그러더니 호박국.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하박국. 하박국이 뭡니까? 이 성경 전체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 책망하고 이런 것이 선지자인데 유별나게 하박국만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하박국서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박국인데 뭐 따지냐 그러면 아니 하나님 의인이 복받고 의인이 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아니잖아요. 악인이 더 잘 살고 악인은 벌도 안 받고 악인은 병도 안 걸리고 악인은 아주 쌩쌩한데 의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콜록콜록.
아이고 아파라 하고 또 일하고 나면 그냥 또 들어놓고 아이고 골고리 이러고 있으니까 하박국이 열이 받은 거예요. 이제 아니 하나님 예배 잘 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발발거리고 9988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말이에요 저 악인들 죄만 짓고 사는 자들은 9988인데 왜 이렇게 하냐고 막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한마디 얘기 뭔지 아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 말을 딱 듣고 하박국이 뭐라 하냐고는 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예.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래도 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하박국서예요. 하박국. 예. 무슨 이야기 하냐 그러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그거에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애완간 송아지 없고 포도 소출 없고 이런 거 해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걸 깨닫는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하고 왜 감사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많고 적음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잘되고 못되게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 당신 예배 드리러 갑니까?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그분 나의 아버지거든요. 나의 왕이시거든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분이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그분은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이것이 준비된 신앙의 승리자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십시다.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배 드립니다. 그것이 욥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욥아, 네가 왜 내게 예배하느냐? 마귀는 까닭이 있어 예배합니다. 욥은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병 들어도 예배 드릴래? 그래요. 병 들어도. 네 자식이 없어져도 예배 드릴래? 그래요. 예배 드릴게요. 너 재산 다 없어져도 예배 드릴래? 그래도 예배 드릴게요.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자식 때문도 아니고요. 재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준비된 신앙으로 우리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